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산에 세우사오니 주의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유일 목사님께서 어디 다른 데 설교 초청을 받아 가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유일 목사님하고 또 임장로님이 저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아가페의 노래 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아가페의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까 봉독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냥 넘어갑니다. 또 두 번째 그냥 넘어가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시온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인데, 즉 말하면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 또 RTP 이 지역에 살면서 매주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교회 올 때 뭐 걸어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같이 오실 때 자동차를 타고 오시면서 어떤 생각, 무슨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부부가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아래 저 한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쉐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말로 메주자, 꼭 한국 이름 같은데 메주자인데 요 말은 게 이제 그 한 요거보다 좀 작은 건데 그 옆에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안에 그 글씨가 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집 앞에 그 문설주에 꼭 붙여놨어요. 여기는 잘 모르지만 저희가 뉴욕에서 한 20여 년 살 때 보면 아파트 생활할 때 뭐 주택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주위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 그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 문설주에 이렇게 비스듬해서 꼭 붙여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 메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이제 쉐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이제 6장 그 이하에 계속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그래 이스라엘 이거 주위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여기다 대고 273분 하고 또 나갈 때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매일 교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제 가방이 있는데 저는 그 자동차 안에 CD를 한 10장 놓았는데 그 명곡은 하나 있고 전부 9개는 이제 그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오면 뭐 거리는 꽤 멀어요. 그래도 채플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늘 찬송을 번갈아 듣고 어떤 좋은 거는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길을 행할 때, 잘 때, 누울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이제 뉴욕에 보면 전 미국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뉴욕, 그 가운데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에서도 한 5년 제가 살아봤는데 그 브루클린 가운데 오션 파크에 보면 1년 내내 24시간 유대 사람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검은 옷에다가 코트를 입고 여기 술을 달고 또 여기도 술을 달고
해서 거기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 미국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브루클린인데 그 중심가에, 그 다음에 절기가 되면은 초막절 그때가 되면 집 바깥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 사람들이 집이 있지만 바깥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은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불렀는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가 행진할 때 국가 기념일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시가 행진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육군본부 군악대에서 3년 했기 때문에 군악대 생활할 때는 기쁠 때에도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는데, 특히 6월, 7월, 8월 달 장애행렬 그 장송곡을 부르면서 국군묘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온몸이 땀이 나고, 겨울에 12월, 1월, 2월 달에는 국군묘지 또 올라갈 때 장송곡을 부르면서 행진하면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노래를 부르지만 슬플 때, 낙심될 때는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낙심과 절망될 때도 하여튼 명령이니까는 그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쉐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번역이 좀 다르지만 fear, 그다음에 follow, 따라온다, work,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의 그 두 마디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인데 말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우리의 어머니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바로 우리 부모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땅한 도리다 하고 말틴 루터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미국 땅 아가페 교회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RTP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생활이 어떤가 5가지로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저 그렇다, 답답하다, 바쁘고 피곤하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 기쁘고 즐겁다. 5가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뭐 지난번까지도 여기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생각만 나오는 우리 집사람이 모든 것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2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파트 다 정리하자고. 그래 아파트 가서 정리하고 사인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 크레딧 카드, 전기, 가스 전부 끌어주게 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선 RD에서 타고선 아틀란타 가는데,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한 1시간 반 되던가, 가는 동안에도 계속 딸하고 전화하고 아들하면서 우리가 모든 거 정리하고 한국 가는데 너희들 하여튼 잘 살라고. 그래서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가는 동안에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아틀란타 공항에 내려가면서 집사람이 대본에 안 된대. 내리면서 내려가지고 게이트 가가지고 거기부터 한국 가는 비행기 캔슬. 그래 이미 RD에서 공항을 짐을 갖다 이민백에다 내 거 2개, 집사람 2개 손을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는 이미 그 비행기 꼬리표는 한국으로 인천으로 됐는데 11시 도착해가지고 5시까지 기다렸어요. 그 집을 찾는데 이미 체크합이 되고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오면서 아파트 매니저한테 캔슬한다고. 오늘 저녁부터 다시 아파트 들어가겠다고. 이민생활 37년 만에 결혼생활 43년. 요즘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경자 권사님하고 이민용 집사님이 하느니까
결혼 생활 53년이래요. 우리는 43년인데 꼭 10년 후인데 여기 우리 뭐 임재구 집사님이나 또 민장님은 더 오래되시지만은 또 74년도 더 오래되시지만 이민 생활, 미국 생활 어디 살든지 이 5가지 생각은 늘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뭐 한국말 속담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3가지죠. 죽고 싶다는 얘기,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얘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친다는 얘기. 3가지가 전부 다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맨 위에 수렵시대, 그 사냥.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뛰어다니면서 수렵. 그 다음에 농경시대는 땀을 흘리면서, 산업시대는 밤을 새우면서, 과학시대는 머리 쓰면서, 이 정보시대는 뭡니까? 손에 쥐고선. 손에 스마트폰 하나 쥐게 되면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이런 세상. 이렇게 이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데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변화되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대에 적응을 또 잘 해야지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더람, 랄리, 제프릴, 게리, 가너,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리서치 트라이얼 앵글 파크, 미국에서 하여튼 가장 과학이 발달된 데가 샌프란시스코 그 아래 뭡니까 그 뭐 예,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박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실리콘밸리, 2번째 박사들이 제일 많은 데가 보스턴, 전 세계에서 박사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서울특별시래요. 서울특별시 인구 밀도를 볼 때 한국의 서울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1번째 실리콘밸리, 2번째 보스턴, 3번째 어디예요?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1950년대에 이곳에 와가지고 약학 박사, 의학 박사, 뉴욕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살던 분이 뉴저지 와서 신앙사를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목회했던 적이 있는데 조용원 박사라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미 뉴저지 있을 때 여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NC RTP 여기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RTP가 뭐냐? 성경에 있는데 RTP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Rejoice always. Thank in the all circumstances. 그 다음에 pray continu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RTP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화면을 조금 낮춰보세요. 우리 쌤이. 예, 위에가. 예. 3가지가 되는데 결국 뭐예요? RTP는 같이 시작. 기뻐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그러므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전 미국 어디 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뭐냐? RTP 이 3가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땅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 살아도 마찬가지고 한국 가도 마찬가지고, 한국 가도 당신이나 나를 반겨줄 사람이 누구 있느냐. 한번 되게 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에 만나고 전화하면 기뻐서, 야, 너 왔어 언제 공항에 왔다. 너 언제 가니 그랬대요. 온 사람 보고 너 언제 가느냐. 그럼 가게 되면 그때 내 바빠서 그때 못 나가겠는데 한번 전화 한 통화하면 그뿐이래요. 미국서 살면서 아이들 공부시키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느냐. 보스턴, 하버드. 그러면 옆 사람들이 그까지 하버드 가는 게 문제야? 졸업이 문제지. 그런 데는 얘기예요.
어디 뭐 듣고 갔다 어디 이마트 같으면 그까짓 거 뭐 학교 가는 게 문제야? 졸업이 문제요. 내 일은 기뻐하지만 남의 일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항상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어느 신학대학에 있는데, 신학대의 호숫가에는 보드가 한 척 있는데, 한국 사람이 갔더니 신학대학 그 교수가, 그 학장님이 안내를 하면서 이 보드를 한번 타보라고. 근데 보드의 노예는 한쪽에는 믿음, 즉 페이스라고 적혀 있고, 또 한쪽에는 워커, 팔로우,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당신이 한번 보드를 타고 노를 저어보라고 했는데, 한쪽을 지니까 어떻게 해요? 삥삥 돌고, 또 한쪽만 하니까 삥삥 도는데, 같이 지니까 앞으로 가듯이 우리의 믿음, 신앙, 신학대학의 학문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훈적으로 보도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 아래 야고보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aith without work in death.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 저 아버지 어머니도 한 30년 살다 돌아가셨고, 필라델피아에서 큰형하고 둘째 형은 다 미국 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형네 집에 가면 종태결이 잘 있었니?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지갑에서 딱 꺼내면서, 큰형은 지갑에서 딱 꺼내면서 용돈을 줘요. 너 쓰라고. 근데 둘째 형은 지갑에서 꺼내면서 너 요즘에 돈이 있니 없니? 얼마가 필요하니? 그러면서 작은 형은 꼭 여기서 쉬어가지고 주는데, 큰 형은 여기서 꺼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있는 대로 주고, 작은 형은 여기서 너 돈이 필요하니? 있니 없니? 하면서 꼭 세서 주는데, 큰 형의 돈이 많은지 작은 형의 돈이 많은지 그럼 얘기를 하지 않겠죠. 하여튼 주는 방법이 다른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제가 설명보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의 열매, 가정의 행복, 성전의 은혜, 평생 번역, 민족의 평화, 이 5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가운데 다 말씀드리지 않고 3가지로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수고의 열매를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임신의 고통과 출산, 남자에게는 평생의 노동의 수고를 줬는데,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올바르고 합당한 수고의 열매를 얻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시편 128편인데, 그 앞에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세우지 아니하면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결국 헛되도다 하고, 127편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이 3가지가 헛되다. 그래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5가지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5가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컴퓨터, 로켓, 우주선, 교통, 즉 자동차, 비행기, 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상수도, 하수도, 냉난방, 전기가 있는데 결국 이 10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의식주 문제가 달라져서 100세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느 학자의 그 강의를 그 인터넷에서 텔레비에서 봤는데 컴퓨터, 로켓, 우주선 이게 다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가 이것이 완전히 개발되고 전기 때문에 냉방, 난방 때문에 결국 의식주의 변화로 오늘 인간의 수명이 배가 늘어서 얼마가 되느냐 100세 시대의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시조선에 임금이 전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태조부터 고종까지 26명이래요. 26명인데 26명 가운데 26명의 임금 가운데 20명의 임금이 평균 수명이 얼마인가 하면 몇 되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39이래요. 39. 여기 우리 청소년 빼놓고는 전부 39세는 넘었을 텐데 옛날 같으면 2조 때 태어나면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도 이미 우리는 저 세상에 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 냉난방이 발전됐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가게 되어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여하튼 간에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서 욥이 아무리 자기 생애를 저주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여하튼 간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미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 그래요. 요즘 뭐 미국 뭐 하러 가느냐고 말이지. 한국 좋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 미국 비자 해주고 비행기 표 주고 미국 어디죠? 전 미국 50개 있지만 가장 살기 좋은데 네 번째로 살기 좋은 즉 RTP 지역으로 가라. 거기 아파트 아가페 목사님이 얻어놨으니까 가라 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미국 가고 싶어도 비자가 나오지 않고 초청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 미국 가봐야 그렇다고 한국 살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미국 땅에 와 살게 된 것은 결국 한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4천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인구가 100만으로 쳐도 4천만에 100이니까 몇 대 1이에요. 경쟁을 물리치고 미국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 속에 미국 온 건데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보다도 더 큰 경쟁을 물리치고 미국 와서 그 가운데 여기 살게 된 건 옆 사람 앞 사람 같이 한번 감사합시다 그랬어요.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부모님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하튼 간에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와서 살게 된 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전기회사 사장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을 감사한다 했는데 글씨가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집에서 성장, 누구보다도 근면. 두 번째,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냉수마찰로 90세. 초등학교 4년 배우지 못해 세상을 스승. 뭐 설명 더 드리지 않아도 돼요. 지나가다 보니까 수돗물에서 수돗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깜짝 놀라고 나도 저 수돗물처럼 전기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모든 전기 제품을 이 세상 사람들이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피땀 흘려 눈물 흘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전기회사 내셔널 사장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일본 사람이지만 뭐 좋든 나쁘든 마시다 고도스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과 찔림과 그 결단력을 가지고서
피땀 눈물 흘려서 세계적인 그 회사 전기사의 사장이 되는데 결국 뭐냐? 그 삶의 모토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련, 이 시련 가지고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사람보다 더 큰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잖아요. 가난한 집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부자. 우리의 몸이 건강해서 이분은 90세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냉수 마찰로 90세까지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안다고. 미국 오래되신 분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태어난 성악가 가운데 그 누가 있어요? 엄정현 교수가 있어요. 엄정현 교수가 우리 선배인데 한 10여 년 전에 뉴욕 왔을 때 같이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 여행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무대에 서기도 하지만은 그 자기 행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선생들, 친구들, 후배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자기가 세계적인 한국의 최고의 성악가가 됐지만 자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라.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뭐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 저보다 먼저 와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들 목사 예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주의할 게 세 가지가 있대. 뭐냐 하면 미국 와서 특히 교회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되게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 올 때 대부분 우리 엄마가 통계낸 거 아니지만 가만히 살다 보니까는 남자 때문에 미국 온 사람보다는 여자 때문에 미국 온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자 때문에 더 왔고 똑같이 미국 왔는데 공부는 남자가 더한 것 같지만 말은 누가 더 잘해요? 여자가 말을 더 잘하고 영어도 훨씬 더 잘한대요. 그리고 어떤 한국 사람들이 각자가 보니까 여자가 항상 말하는 것은 2만 5천 개의 단어인데 남자가 말하는 것은 7천 개의 단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이 남자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같은 말 반복하고 말을 잘하는 여자 따라갈 수 없대요. 우리 엄마는 그건 모르지만 여자가 보니까 말 잘하고 영어 더 잘하더라. 미국 온 거 여자 때문에 온 사람 많고 미국 온 거 말 잘하는 거 여자가 더 많고 미국 와서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짝이 없는데 여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같이 해보세요. 꿈쩍하면 딸나가 꿈쩍하면 여자는 돈 버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버는데 교회에 가서 남자들하고 무슨 얘기 다 하고 의논을 하자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목사님 안 들으세요. 왜 그러냐? 집에 가서 전부 남자하고 부인들이 얘기해봐서 여자들 하는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요담수 가서 바꾸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한 6살, 7살 아빠! 장로님 아빠! 목사하지 말고 장로를 바꿔버렸더라고. 목사하지 말고 장로를 바꿔 울면서 그래가지고 울면서 그 아들들이 얘기 끝났는데 어디까지 보복신 가서 사진서 달력을 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놈이 장로가 됐겠어요? 목사가 됐겠어요? 저도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웃으면서 야 인마 너 목사님 말고 장로 나가고 엄마가 기도했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그래요. 그러는데요. 예, 뭐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하는 얘기가 어머니보다는 솔직히 내가 더 배웠는데 그런 인생의 경험치에는 나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더 많아서 교회 가서 무엇보다도 여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도 가정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 가끔 우리 그렇게 합니다. 야, 너는 아동아, 하여튼 네 고집 치지 말고 네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네 가정이 행복해진다. 가끔 형이 그럴 때가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인데 네 집 안에 있는 네 안에는 뭐 같아요? 포도나무, 창두가 설치되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매들. 뭐 설명드리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나무는 뭐냐면 포도나무, 갈람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 그러죠. 올리브,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가정의 행복은 뭐냐? 그 안방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옷을 잘 입어주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화장을 더 잘해주고 어디 나갈 때 남자는 빨리 나가서 운전 떼야지만 여자가 시간이 길어야 안 돼요. 뭐 이것저것 하고 준비 그래도 좀 참고 참으려는 거예요. 여자가 잘해야지 여자가 행복해야지 안방의 마음이 행복해야지 그 자리에 행복하다. 두 번째 뭔가는 식탁에서 자녀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고 세 번째 뭐냐? 자식의 자식 후손의 복을 보라고 했어요. 뭐 남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 식사하면서 임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재구 집사님 보고 명절이 있을 때 자녀들이 옵니까? 아버지가 찾아갑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는 데는 아들들이 오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세 아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어서 하여튼 4대가 같이 생활하는 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임재구 집사님하고 민장님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복 중에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임재구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손주가 미국 해병대 대위 출신이라고. 대위 출신인데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 봐요. 한국의 해병대 대표인데 미국의 해병대를 지휘한 그 젊은 아들이 그 손주가 바로 집사님의 손주래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얼마나 든든해요. 가정의 행복은 같이 보세요. 첫 번째는 아내를 잘 섬기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잘 먹이고 세 번째는 손주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 한 7년 동안 풀타임 프로페셔널 두 손주들을 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갖고 너희들 무슨 재미를 사냐.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요. 우리 집은 케이블이 없어요. 그러나 마주보는 생생한 움직이는 텔레비전인데 채워주고 집사람의 얼굴이죠. 인터넷, 컴퓨터는 있지만 텔레비전은 없고 텔레비전보다 더 재미있는 부부의 얼굴을 마주치고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마리안 앤더슨인데 세계적인 주의자 토스카니는 뭐라고 하는가? 100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그 목소리라. 그런데 마리안 앤더슨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의 말씀.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세요. 위대한 영성을 먹고 자 기간 가운데 은혜마다 영원의 은혜를 불러라. 낙심 절망하지 말고 이 위대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서 영혼의 노래를 불러라.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또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워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성가에 참여하고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가능하다 정하게 되었다. 어머니의 모든 가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었다. 어머니의 신앙은 교회 신앙, 교회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 그걸 통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트만 세계적인 그 희망의 신학자가 있고 한국도 몇 번 왔는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금년비스가 나고 계산하겠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뭐라고 했는가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은퇴하게 될 때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에 독일 국가교회가 어떻게 될까? 21세기에 독일 국가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21세기에 교회를 세워라. 즉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기존 교회는 어디든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이민교회나 기존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이민교회, 세계적인 교회, 로버트 실러 교회든지 한국의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국에 문제가 있지만 새 세대들이 옛날의 교회를 갖다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새 세대들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기존 교회를 개혁하려고 힘과 시간과 이걸 낭비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갖다 바꿀 수 있어요? 바꾸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지 못한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거나 교회 목사를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존 교회로 살다가 그대로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잖아요. 저도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죠. 아무리 유능한 목사나 교인들 와서 저를 바꾸라고 해서 제가 바꿔주겠어요? 안 바꿉니다.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신 이 몰트만은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교회는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일으켜 세우자. 그래서 여기 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일. 저는 가만히 보니까 유일 목사님 언제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면은 아가페 교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이름이에요. 성서적으로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할 이게 중요해요.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름을 세우자. 그러면 한종대 갈 때 저는 그 컴퓨터 아이들 NC 하는 게 NC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 노스카이프가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HJT. H는 뭐예요? H는 뭐예요? H가 뭐예요? H자, 영어 단어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호프, 조이, 태글물, 트러스트. 그래서 저는 한종 때 우리 아버지가 저작권 영어 볼 때는 H는 뭐예요? 호프, J는 조이, T는 트러스트는 태글, T, 그래 HJT, NC. 이게 컴퓨터의 이메일의 아이디어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가페교야. 지난날에 아가페교야. 너 시계를 든 거 그거 생각할 거고 지난날에 교인들, 지난날에 목사님, 지난번에 랄리에 있을 때, 큐리에 있을 때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이 여기서 아가페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라고요. 네. 그 다음에 보겠어요. 왜 자꾸 또 화를 이렇게 큰 위에 게 안 나오는데, 예. 조금 위에, 예, 조금 드려요. 미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난 오늘 누가 말했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아가페 노래. 아까 맨 처음에 선두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이 가사를 놓고 우리 임장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시편 128편 그다음에 드살문가 전서 시편이 여러 가지를 놓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가사를 적고 언젠가는 거기다가 우리에게 맞는
그걸 이제 붙여서 뭘 하는데 우리가 불러하는 거예요. 시편 어머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시온 산에 올라갈 때에 불렀지만 오늘 우리들이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불러야 할 노래가 뭐냐? 아가페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간 데는 원망하지 말고 오늘 할 땐 절망하지 말고 다가올 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판문점에 모여가지고 돌멩이에 뭐 글을 새겨놓고 나무를 심어놓는 거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는 뭐라 그래? 번영과 평화. 그 만남을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장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번영과 평화를 심는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무 막대기를 하나 깎고 남쪽에는 유다 나무 막대기를 하나 깎아서 네 손에서 둘이 하나 되게 하라. 십자가를 만들라 그랬어요.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UMC 감리교회에서는 백두산의 나무와 한란산의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 미국에 있는 한인 연합감교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이 십자가를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백두산의 물과 한라산의 물을 갖다가 그 나무에 심고 평화와 번영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만남을 생각할 때 65년 동안 남과 부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 노래 부를 때 압박과 서름에서 이 괴력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미국 땅 살면서 우리 가정에 부부가 어떤 사람이 평생 놀아요. 원수래요, 원수.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미국 땅 살면서 우리 가정에는 아무리 그 원수여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부부가 형제들이 친구가 다시 한번 손잡고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우리도 손을 잡고서 백두산과 한라산 물을 붓고 이스라엘 나무와 유대 나무가 내 손에서 하나 되서 평화 번영 이 되도록 우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판문점도 좋고 한국 땅도 좋고 뉴욕 LA도 좋지만 아가페에서 이루어져서 어떤 사람이든지 아가페에 오게 되면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의 죄인의 고향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어서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교회가 아가페가 같이 한번 해보자. 아가페가 네. 평생의 교회가 갈 때 내일 가더라도 여기가 내 평생의 교회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했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이 엄집자가 왔는데 인천교회로 왔는데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얼마 있다가 저 수원으로 이사갈 거예요. 가냐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잠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인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따님이 지금 몇 살이에요? 국민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 이제 얼마 있다 수원으로 이사갈 건데 그 딸은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아니 걔는 갈 때 가더라도 학교 다녀서 공부해야지 합격부 떼어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엄집사님 갈 때 가더라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교족부 떼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인천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교족부 옮겨주는데 나는 이제 수원에 갈 텐데 인천에서 교회 생활 안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구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엄집자가 교회에 왔겠지 않았겠지? 왔죠.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한국 가서 그 교회 갔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 저 왔죠.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여기 살아요. 수원 가서. 수원 이사 갔죠. 수원 이사 갔는데 왜 와요? 수원에 이사 갔어도 1시간 반 전을 인천의 교회를 목사님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고 목사님이 미국 갔지만은 내 교회는 수원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하면서 매주 오기는데 오늘 와서 목사님을 만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있어요. 제 얘기는 내일 이사 가더라도 내일 한국 가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평생에 내 뼈를 묻어야 할 곳이 이 아가페라 이렇게 생각하면 갈 때 갈수록 저 사람 아가페 훌륭한 성도였는데 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맨 밑에 한종택이 아니고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크게 가슴 속에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세계를 원하노라. 그것은 가정 속에 아버지와 예수가 시작한다. 가정교육이 국가의 전환에 인류의 전환을 좌우한다. 어머니는 교통수행이다. 어머니가 가정을 지원한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키워드 컴퓨터든지 스마트폰의 키워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키워드 우리가 여기서 꺼내면 항상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뭔가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문설주의 쉐마 미술자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꺼내들면 한 김에 전화 걸고 메시지 주면 그거보다도 뭐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찬송이 다만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스마트폰도 중요하죠.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께 순종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키워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잠언, 마지막에 전도서의 맨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하나님을 전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법이다. 오늘 한종택 목사가 큰 설교들을 했지만 결국 다 듣고 보니까는 하나님 경외와 순종하라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필요, 팔로 두 가지 F라고 두 가지 F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5가지로 결국 3가지 가정과 그리고 수고와 나라의 평화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렴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이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으로 섬기면서 참 행복한 제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려 할렐루야 공도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람을 인도하시는